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 7절은 제가 봉독하고 8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마르티스 액트 31입니다. 여러분과 미리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내년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정한 이 마르티스 액트 30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이 표가 각자 심령에게 이렇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지난 해부터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곳저곳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주로 다 이제 그 대화의 그 소재가 코로나 아닙니까? 팬데믹, 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2년 동안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리 목회협력위원들과 나눴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목사님 코로나 한 달이면 끝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2년 전에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가고 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도 다 뛰어넘은 것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코로나가 변이되면서 지속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정말 예배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만남도 온전히 가질 수 없고 언제든지 이런 그 모임이나 예배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준비하고 그리스도인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만나면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는데요. 물론 목회자분들이 만나면 대화가 결국에는 물론 정치 얘기, 사회, 경제 얘기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즘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거의 다 제목들이 다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런 제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었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제 노멀한 시대가 이제 아니다, 업노멀한 시대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이상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버추얼이니 메타버스니 온라인이니 막 이런 것을 더 사용하고 더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도 이런 온라인을 좀 더 발전하고 확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지만, 저는 이 시대에 제가 이 지난 한 해 동안 고민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 교회가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하는 것은 다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방법입니다. 아무리 방법이 잘 발전되고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 방법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법이 유용하기도 하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용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내용이 전달될 리는 없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은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보십시오. 지난 10년간에 이 온라인이 얼마나 개발되었고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컴퓨터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한국에 사는 분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분들 없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이 그렇게 울려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요즘에 소통이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하려는 그 내용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요, 많은 돈을 투자해도요, 기업들이 온라인 그 발전하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방법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용입니다.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물, 어떤 내용물을 가질 것이냐. 저는 이 뉴송 교회가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방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내용물을 가질 것이냐, 그 내용물이 얼만큼 순전하냐, 그 내용물이 얼만큼 능력 있냐, 그 내용물이 얼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냐, 그 내용물이 얼만큼 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가, 초대교회가, 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정한 교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짓고 왔는지, 그걸 고민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보다도 척박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은 특히 미국이나 한국의 삶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실 때 그 로마의 시대 때의 그 교회는 정말 어렵고 척박하며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주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더 능력 있게 세상에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코로나가 2년 동안 있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방법을 더 고민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린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더 세상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냥 겨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게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분명히 선명하게 영향력 있게 미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가져야 할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이 아니라 복음의 최선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내년 표를 만들게 됐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티스 액트 30일 이 표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공동체가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마르티스 액트 30일, 마르티스 액트 30일. 한 번 더 시작. 마르티스 액트 30일. 교회 오면은 정면에 내년도 표가 걸려 있습니다. 선명하게 마르티스 액트 30일. 앞으로 좀 더 이 표를 곳곳에 붙일 생각입니다. 마르티스 액트 30일. 영상에도 이 마르티스 액트 30일이 무슨 뜻인지 함께 봤고요. 주보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티스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마르티스. 저희가 격주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내년도 표를 함께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마르티스 액트 30일.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님 마르티스가 뭐예요? 마르티스 헬라어라고. 마르티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거나 이제 그러니까 마르티스도 그냥 한국 억양으로 마르티스 이러니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헬라어라고. 마르티스. 그러네. 증인이다. 증인. 마르티스, 증인이란 말입니다. 액트는 영어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근데 그 단어 하나 레러에 우리 뉴성교회에 적용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는 arise, 일어나자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자, arise. 그 다음에 C는 community.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가족들. 그 다음에 TS는 붙여서 to be sent. 보냄받은,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보냄받은 거. 내 세상에 가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보냄받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냄받은, to be sent. 거기에는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왕이 신하에게 보낼 때는 소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미션이.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신하가 뭐 때문에 갑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가라. 그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게 미션이에요. 예수님 미션. 하나님이 예수님 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는 미션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받은 미션과 같은. 예수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 미션.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션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20절에도 동일한 비슷한 미션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미션이에요. 너희는 가라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미션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해라.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복수예요. 교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대까지 확장하고, 유대만 머물지 말고 사마리아, 너희를 적대하는 것 같은 사마리아, 복음을 반대하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미션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 미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왕이 신하에게 미션을 하라고, 너는 이곳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곳에 한참 가고 있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왕이 나에게 무슨 미션을 줬지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또 끝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미션을 해야 되지? 잊어버린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내가 그 지역에 갈 때까지 너는 내가 와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말을 전하라. 언제까지? 내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러면 그 신하는 왕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그 도시에 가서 왕이 올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 찾겠습니까? 신하를 찾는 거예요. 넌 내 말을 잘 전했니? 처음에는 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30일은 우리 교회가, 뉴송 교회가 31주년 세워진 지 31해가를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그 나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냥 겨우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적극적인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단 100년 안에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교회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왜 권능을 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왜 권능 주세요? 받은 권능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요? 뭐 때문에 나타나요? 받은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라고 알리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증인되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권능 주신 것은 은사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회적 위치도 주세요. 성경에도 보고 우리 주변에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 위치가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걸 주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요? 그 사람의 머리를
머리가 좋아서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주시고 왜 능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왜 주셨나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며 함께 살자고, 함께 구원받자고.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려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리려면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예에서도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 국무총리 됐다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을 너한테 전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는데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24일 저녁에 영상을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크리스마스 VIP 초대를 하였습니다. 2달 전부터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했어요. 몇 주에 걸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음식 며칠에 걸쳐 준비했고요. 당일 오전에는요 4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셔갖고 오전서부터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사역들, 평신도 사역자들 분들이 기도하면서 각자 맡은 것을 곳곳에서 이렇게 잘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요? 근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분 없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VIP를 초대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선전하려고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나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엔 뭘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VIP 초대 이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내년에는 많이 부흥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부흥 양적으로 사람들 모아서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우리의 교회 오건 안 오건 간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섬기면서 그 오해를 좀 푸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한 명이 와도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데 그건 우리가 힘쓰고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부흥하려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종종 차선책을 찾으러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증인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하는 건 없을까? 그래서 건물을 한번 증축해보자. 한글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그러면 사람들이 올 텐데 한글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유명인 초청해서 사람들 많이 광고하고 알려갖고 잔치를 벌이면 어떨까?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건물을 증축하고 왜 한글학교나 유치원을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 오는 거요? 왜 사람들 와야 되는데? 왜 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는 2세들이고 한글학교도 필요하고 유치원도.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사람들이 오는 차선책으로, 이것을 최선책으로 생각해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뭔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부수적인 부분들도 이런 복음과 연결을 된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뒤처질 것입니다. 교회보다 일반 단체에서 한글학교를 하고 유치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얼마든지 더 삐까뻔쩍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른 건 뭡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죠? 그 세상보다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이런 것들이 없어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다면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VIP를 초대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제 교육관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북카페 청소하고 쌓였던 물건들 치우고. 왜? 손님들이 오니까. 음식도 평소보다, 주일에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게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물까지 각자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추운데 밖에 나가서 안내까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손님이 좀 더 편안하게, 이곳에 불편하지 않게 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준비하는 것.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 신경 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참 너무나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증인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저는 전도의 은사 없는데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역 강렬한 소명을 갖고 있는 분이 선교사 되고 은사와 능력 갖고 있는 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전도부 사역장님이 그분만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보십시오,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shall be,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려고 엄청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증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게 뭐냐면요, 증인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한 거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증인이 어렵느냐? 소설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법정에 쓴 증인 중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알리바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약간은 거기서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고 경험한 것, 그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일사천리예요. 선서, 거짓을 말할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질문하면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걸 말하니까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어내려면 땀 뻘뻘 흘리죠.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점심 친구의 북카페에 있으면요, 정말 양쪽에서 엄청난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민족 중흥과 인류 평화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오고 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증인의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은 저는요 들을 때가 많아요. 뭘 참여하려고 해도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경험과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또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사랑으로 베푸신지, 그분의 신실한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랑, 나는 좋아.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여행 가고 취미 활동하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일하고 여행 가고 취미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취미 활동하고 여행도 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VIP 초대를 하는데 음식 준비했어요. 근데 음식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VIP에 오는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을까? 이런 복음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은요, 나 잘 살겠다고, 나 혼자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래서 청소를 해도요,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선물을 사도 한 번 한 번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똑같이 음식을 만들고 똑같이 선물을 사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 안에 진행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어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 때 태어난 아기들하고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차 세상의 죄를 짊어질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VIP 초대 전에 있었던 일을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일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장례 인도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부탁이었어요. 저희 교회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주저했습니다. 또 하나 주저한 것이 뭐냐면 그분이 교회를 최근에 다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소천하신 분은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똑같은 나이예요.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코마가 되어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는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녔다고요. 섬기기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코로나 전에 잠시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를 가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소천한 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친지들, 친구들 중에 90%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사님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그 장례가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란 직감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VIP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소에도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뉴저지에 얼마나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에게 이런 불신자들이 거의 대거 참여하는 그 장례에 집례하라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VIP 초대 전에 미리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는구나, 전 그걸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도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하여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음의 긴박성,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전에 잠깐 진행되는 장례였습니다. 이 장례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적어도 10명의 영혼을 살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VIP 초대 때문에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교회에선 다 복음을 알아듣는 분들에게 더 확장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갑시다 하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은어나 이런 특별한 언어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로 가득한 50명 이상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 장례를 인도하고 집례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약간 눌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례 끝난 다음에 목사님 10명 이상의 영혼을 살리신 것 같아요. 이 장례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가족과 주변 친지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힘을 내어서 VIP 초대에 더 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증인의 기쁨과 가치를 꼭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까지, 내년 후 유대 지경까지 넓힐 거예요. 넓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복음의 긴박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